5월 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나 자신이 주어가 되고 나 자신이 주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체계가 세워질 때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주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CEO를 만나는 것도 직원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번 취임식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면서 약 4만 명 가량의 일반 국민들도 초청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뽑혀야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앞에 직접 바로 앞에서 대면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멀리서나마 보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자리에 누가 서게 됩니까? 바로 요셉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의 인생에 반전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다가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왕 앞에까지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깊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셉이 왕 앞에서 하고 있었던 말들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했다는 것은 요셉은 왕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형들에게 팔려버리게 되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간통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와 같은 인생,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그 억울한 누명만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는 그들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관원장들에게는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원장보다 더 분명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왕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더 간절함을 가지고서 왕 앞에서 억울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시여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이 모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오늘 왕 앞에서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일체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관원장들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 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혀 지낸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있었던 요셉이 드디어 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사건의 모든 흐름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무대 위에서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모든 관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마저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마저도 그 요셉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을 향해 비추고 있던 그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하나님을 향해 옮기고 있었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술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요셉이라면 충분히 왕의 꿈을 다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고 천거해 줍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있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에서 동사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서 동사가 무엇입니까?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시니라 이 표현이 바로 동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장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실 때 가장 바로 핵심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기록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역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자신을 향해 비추고 있던 그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을 향해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오늘도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그 삶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산적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주목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비추고 있던 그 스포트라이트를, 그 조명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